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인사 함께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고,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주일의 예배,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뉘어지고, 또 잘 나가는 사람과 잘 안 나가는 사람,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과 아직 어린 신앙인, 이런 나눔의 모습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TV 뉴스에 나오는 재판의 광경을 보니까 재판장이 변호인들한테 프로는 찡찡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찡찡대는 것은 아마추어고 프로는 찡찡대지 않는다, 이런 구분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어떤 글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프로는 불을 피우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는 사람이다. 프로는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프로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마추어다. 프로는 선수로 뛰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관객의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프로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다. 프로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성숙한 신앙인과 어린아이의 신앙 어떻게 구분될까, 이 비유에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고, 어리숙한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주신 사명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는데, 우리 안에 주신 소원,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소원을 알아차리고 그 소원의 통로로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고 기회를 잡는 거죠.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소원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할까 말까, 남이 하겠지?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직접 헌신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린아이의 신앙인은 말만 무성하고 핑계만 무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주변의 말과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통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귀한 분들은 하고야만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하고야만다.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결심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루고야만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고야만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사명은 이루고야만 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냈죠. 왜? 나는 하고야만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고야만 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내 주시고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셔서 정말로 귀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의 놀라운 꼴이 가득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나, 그러니 나도 사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내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고, 우리 천성교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중에는 하는가 싶더니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뭔가를 하는가 싶더니 금방 포기하고 금방 삐지고 금방 사라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도 주변에 있는 마치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져서 다른 모든 것, 그리고 건불 겉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보다 두려움과 믿음보다 외부의 어둠의 권세와 믿음보다 주변의 말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믿음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는가 싶더니 많은 모습들,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더한 것은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성도님들이겠죠. 나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핑계이고 모든 것이 이유인 뭐뭐 때문에 나는 못해, 뭐뭐 때문에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마땅히 하고 당연히 이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을 온전히 가는 복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길이 열릴 줄 믿으시고 그 길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섬김의 모습을 이루어냅니다.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올무에서 벗겨져 자유의 해방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믿음만 가지고 끝나면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습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길인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길을 알고 방법을 알아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가는 길 속에서 하는가 싶더니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이루어야 될 결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길 위에 서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인생이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키워드가 섬김인데 주제 성구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주제 손구로 잡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특별히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섬김, 그거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모습이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쫓아 그의 십자가의 헌신을 따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가지 헌신을 꼭 이루어내자라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누군가를 돕는 비밀 천사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일에는 중보의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나의 사랑과 쪼개매 나눔의 모습으로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도움의 천사가 되어주자라는 그런 실천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건, 교사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부르심을 모아둔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 천성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구약 성경에도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이 섬김은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헌신은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정말로 헌신, 값없이 헌신하는 모습,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값없이 헌신하는 모습은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통받으시고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우리 모두가 제자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함께했던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택함 받은 12제자. 그런데 이 12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함께 모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바라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병 고치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함께 지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권속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저자도 예수님의 한패다라고 하는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갈릴리 제자, 사랑받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의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삼켜버려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보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그들의 사랑이 삼킨 바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세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쫓습니다. 승천하실 때 너희 하늘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한테 올 터인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오순절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더 넘쳐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사랑을 집어삼켰는데 이제는 사랑이 두려움을 눌러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에 힘입어 그들은 박차고 다락방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능력이 되었고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오순절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놀라운 모습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축복의 모습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 헌신,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받은 귀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서기 전에 마리아는 그의 향유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칼로 닦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향내나게 하는 헌신,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깨어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향내나게 하면 이 성전이 아름다운 향이 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이 되어 이 성전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헌신이 자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정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된 어느 곳에서도 그 일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헌신의 최고의 본이 되는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과 강한 빛으로 만나 주셔.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와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은 사랑, 그 은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받은 그것을 나는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던, 옥에 갇히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완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하면서 그의 영성들이 자라나고 그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모습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그 지체로서의 헌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상을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분량, 그것을 감춰둘 수는 있습니다. 한 달란트 주었다고 땅에 묻어두었던 안타까운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감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각 지체에게 주신 분량대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 그것을 온전히 헌신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도 더욱 놀랍게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헌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이 발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분량,
그것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분량대로 헌신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분량은 어떤 이에게는 크게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작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을 내가 섬기면 되는 것이죠. 작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크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큰 분량의 더 큰 은혜의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은 엄선화 권사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정 데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엄선화 권사님인데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는데 이분은 오르간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문적인 오르가니스트는 아니지만 오르간을 잘 치셨어요. 60이 넘으셨는데 집이 사우저녹스라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 50분 넘게 걸리는 산타클라리타라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오셔서 하여간 연주를 해주셨어요. 예배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런 헌신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죠. 이민사회에서 점심 식사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점심 먹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로 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오시죠. 와서 오르간 연습하셔야죠. 그런데도 반찬을 하나씩 꼭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냐? 정말로 정성껏. 이거를 내가 교회에 갖고 오면 예수님이 드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만듭니다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생무채예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산 백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있는 이승환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UCLA로 교환교수로 나왔어요. 부부가 의사였는데 딸 둘이 있고요. 그런데 교환교수로 나왔는데 독실한 캐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감리교 장로님 딸이었는데 캐톨릭 집안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교회 못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나오셨으니까 자유를 얻고 교회로 찾아온 게 우리 교회고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해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를 만나가지고 식사하시러 교회 오시라고 어떤 교회인지 보러 오시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교회를 한번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시죠, 당연히.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생무채인데 그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없습니다. 뭐 체면 안 차리고 혼자서 그걸 막 다 드시더라고요. 물론 집에서도 식사를 잘 해주셨겠지만 성에 안 찼는데 무채를 보더니 뭐 그렇게 제가 몇 달 전에 대전에 내려오셔서 한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 또 하더라고요. 무채. 그 무채가 다음 주일에도 또 나오는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이러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하시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서 캐톨릭 버리고 개신교로 오셔서 지금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헌신의 사람이 되셨어요. 무채가 뭐라고? 작은 건데 이 엄선화 권사님이 정성껏 누가 먹어도 예수님 먹는 것처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그 무채, 그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인사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의 섬기는 한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돕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셨어요. 헌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헌신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분량을 감당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